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 같은 삶 속에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우리 주님은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삶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는 약하지만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하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장수하셔도 건강을 잃게 되면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에만 쭉 갇혀서 지내시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도 무너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또 절망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드시면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도 함께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앓거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을 연약하게 하는 이런 환경들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런 상처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머비보셋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던 이스라엘 전투죠. 이스라엘 전투에서 아버지가 죽던 그날 그에게도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 급박한 소식이 들려오던 그날에 유모는 5살 된 아이를 안고 자기도 급한 마음에 도망하다가 아이를 손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머비보셋은 2 다리를 다 저는 절름발이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므낫세 지파의 마길이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의 보호 속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삼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도 머비보셋도 후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의 직계 장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리 저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아마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절망도 함께 찾아왔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기회가 빼앗겨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절망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직계 장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파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정으로 그에게 주셨던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에 혹 누가 남아있다면 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거나 세월이 흘러서 몸이 노쇠해지는 연약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력해지고 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장애나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또 가장 다윗의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로 옮겨가셨다. 그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는 내심 못마땅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름 부음이 요나단에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오히려 나서서 아버지를 막고 그래서 아버지와 불화를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집을 섬기던 종 시바를 불러서 이 므낫세에 속한 이 마길의 집에 있던 머비보셋을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은 머비보셋은 아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최근에는 삼촌도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찾고 있다. 집안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직계 장손인 자신을 찾는다. 아마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리 저는 나 같은 사람까지도 다윗이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까지 없어지고 나면 사울 집에 다윗의 왕위를 위협할 사람이 누가 남아 있겠느냐.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다윗 앞에 엎드린 그에게 다윗은 이런 놀라운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자신의 인생은 장애로 인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에 자신을 배제하고 그렇게 새 왕을 세워서 새 나라가 시작되어진 이후로 그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왕자들의 한 사람과 같이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는 길랏 마길의 므낫세 지파의 후손을 받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왕인 나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걸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룰 때 세상의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세월이 흘러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세상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내 길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면 사회적 진출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장애를 가진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긴 하지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것이 사회적 진출을 막는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 있는 자들의 몸에 손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 걸렸다고 주님은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 연약한 자리를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조차 안 되는 병이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연약함을 고쳐주셨어요. 주님 안에서는 앞 못 보던 이들,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죄를 가리는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의 이 장애는 부모의 잘못이다. 이 사람의 이 장애는 지가 태어날 때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장애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사회에 오신 주님께서 앞 못 보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이의 입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장애가 신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육신의 부족함이 결코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기대하고 살지 않는 그 시간에 다윗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만질 때에 그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신분과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나를 숨기고 살아야지.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뭐 늙었으니까 내 몸은 연약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조용히 그냥 뒤에 감추어 살아야지. 그런 절망과 낙심이 주님 안에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서 후배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이지선 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3살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제 오빠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오빠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이 차를 치게 됩니다. 이 사고가 너무 커서 이지선 양은 신체의 전체 전신 55% 정도가 3도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7개월간을 입원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30번이 넘는 수술, 재활 치료를 했다 그럽니다. 아마 23살 어린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피부가 다 이렇게 불탔다고 한다면 55%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절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살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비록 그를 이전과 같이 깨끗한 몸으로 되돌려 주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여주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화상 입기 이전에 이지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체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에 건강한 몸,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에 그 예쁜 피부를 가지고 있던 그 아가씨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장애로 혹은 나이가 많아짐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절망하고 낙심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내 외모 때문에, 내 신체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건강하고 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낙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남들과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불만이 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유모의 실수로 당황한 유모의 그 급박한 마음에 다리를 절게 되고 장애로 평생을 살았던 머비보셋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내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절망 속에서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며 하루아침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리 저는 인생은 장애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약해지는 것도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성도 장로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내가 삼하고 살아야 되겠다. 구순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환자를 돌보시고 수술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사시는 분이 그렇게 계시다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연약한 건강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의 연약함이 사실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가 거기에 무슨 적용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낙심이 필요하겠나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외모와 나의 신체와 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의 약함은 충만한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못하실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큰 충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더 큰 부유함으로 넉넉하게 되고 더 큰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풍성히 소망하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인생에 새 길을 열어주신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